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칫 인터넷 성도들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이때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쓸쓸한 예배를 올려드린다 해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정들을,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심령이 오히려 더 하나님 강건하여지는 은혜 예배 장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든 환우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나 인생의 고난을 만난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며 치유되고 회복되고 흔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귀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추석 특별 집회가 9월 30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보시는 대로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집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오전은 10시 30분에 또 저녁은 7시 30분에 주일날까지입니다. 주일은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이걸 해야 하나 하는 많은 의견도 있었지만 이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의미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시청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저도 한 번은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래, 나는 정말 이 시간을 내 방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나는 성전으로 만들 거야. 사단이 감히 내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문을 잠궈 놓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찬양이 시작이 되고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밖에 소리가 나면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 주저앉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중간에도, 찬양 중간에도 하나님 나 제발 좀 이 마음을 없애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우 예배를 정말 겨우 마쳤어요. 목사도 이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목사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인터넷 예배에는 역시 제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저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또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인터넷을 보며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먼저 집중이 안 되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진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내가 거듭날 수 있고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기세 좋게 시작을 했다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버려진 사람으로 죽는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물론 삼손도 그렇게, 삼손은 마지막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마는, 사울 왕서부터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서부터 안타까운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요아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는 제사장이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을 잘 기도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퇴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왕이 되어 마음껏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펼쳤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에게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멘토는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이다. 정신 차려보면 벌써 우리 여기까지 와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귀에 생생해요. 귀에 쟁쟁합니다. 제가 벌써 39에 하나님을 만나 내년에 벌써 70이 되고 은퇴를 하는 나이가 될 줄은 몰랐어요. 가을날 찬바람이 아침엔 불어옵니다. 그러면 얼른 그 제 멘토 생각이 나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지금 열심히 우리들이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이 덤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설 수 있어요. 그 앞에서도 우리는 늘 가졌던 덤덤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다 내어주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고 제게 깊이 이런 말씀들을 심겨 놓아 주었습니다. 제 멘토를 생각하다가 어느 분이 저에게 멘토가 되달라고 해요. 강원도 저 원주에 그냥 또 이 산골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먼저 목사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가서 좀 도와드려라. 갔다 오더니 목사님, 도움은 필요가 없고 목사님이 멘토가 되어주시면은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간절하게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분 붙들고 제가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똑바른 멘토가 되게 해주세요. 큰 교회라고 하면 몰라요. 그럼 뭐 제가 갈 리가 있습니까마는 아주 작은 교회, 저쪽은 다 무너져가는 교회.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 이분을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강원도 원주 저 산골짜기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에요. 얼마나 기절할 듯이 좋아하는지요. 제가 이 자기 교회, 이 시골에 묻혀있는 교회 절대 오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가 나타나니까 기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탁은 제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내가 당신의 큰 단점들을 다 지적하며 아프게 해도 따라오겠느냐? 무조건 그렇게 하겠대요. 아마 이 설교 듣고 있으실 거예요. 이 설교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말이 빨랐어요. 우리 목사님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좀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고치지 않으면 멘토커냥은 여기 발걸음도 안 하겠다. 천천히 또박또박 목사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봐라. 했더니 곧잘해요. 이제 사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설교하는 것 다 녹음을 해가지고 내게 보내라. 박수를 치며 좋아해요. 자기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기분 나빠한대요. 이제는. 그래 목사님 꼭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본인은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라. 다시 천천히 해라. 요즘에 들으며 그러한 코치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이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멘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면 안 돼 하시는 말씀들, 순종하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멘토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여호야다의 이 말을 따라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성전들을 고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쳐버렸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한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며 우리들 스스로를 잘 갖고 가지 않으면은 마치 잠깐 사이에 이 풀들이 자라듯이 그리고 뱀들과 온갖 독충들이 자라듯이 우리들의 심령은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또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만큼 한때 우리들의 신앙이 좋았다 해도 마지막 관리를 잘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요아스 왕과 같은 그런 후반전 영털인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인터넷 그곳에서 드리는 그 장소를 우리가 귀한 성전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 시대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저 얼마 되지 않는 믿음마저도 다 까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는 어떠한 인생을 걸어왔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 이 말씀들을 잘 가슴에 담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아스 왕과 같이 멘토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범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같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고 세상적인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결국은 아람의 하사엘 왕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왕이 나가야 하니 요아스 왕이 나갔다가 그만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찔러 죽여버려요.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은 중간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에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을 그렇게 맞춰버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귀한 교회고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칭찬을 하세요. 야, 너는 의로워. 너는 수고했어. 너는 끝까지 참았어. 너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온갖 고난을 너희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어. 열심히 싸우고 너희들 스스로를 갖고 나갔어.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를 들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건 어머니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선교의 중심이 되어 엄청난 선교를 한 귀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보통 1, 2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며 막강한 믿음의 군단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믿음의 군단을 이루어야 돼요. 그저 여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재미없으면 저기 가고 저 설교 듣다가 또 이 설교 듣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중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설교라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비참한 재미로다가 듣는 그런 설교는 되지, 여러분들 그것들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예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든지 선택하여 재미없으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지키고 나를 바라보며 재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아요, 나빠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바쁜 분이 2년 동안이나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목양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도 이어받아, 사도 바울을 이어받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됐죠. 거기서 돌아와서 죽는 그날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순종했어요. 순종이 안 될 때는 우린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내게 벅찬 것이 아니라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으면 한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어. 그 정도도 못합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요. 멀컥하고 화를 내며 내 입으로 사람들을 상처를 준다면, 그러면 울컥하고 화가 나올 때에, 한마디가 나오려고 막 할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얘기로 헐떡거리고 참았다가 아름다운 얘기로 바꿔 얘기하는 그것까지도 훈련해 나가면 세월이 흐르며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사단들은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껏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려요. 어느 분이 카톡을 해왔습니다. 만화 하나를 보내왔더군요. 사단은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어요. 내가 코로나를 퍼뜨려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 그리고 웃고 있으니까 한 성도가 방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외쳐요. 웃기지 말아라. 너는 패배했어. 대한민국의 전 가정을 코로나가 우리 성전으로 만들었어. 우린 끝까지 이겨나갈 거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에 끌려 교회가 문이 닫혀진 그것만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때에 우리들의 방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를 성전으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을 배출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심지가 됐던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게 순종을 했고 수고도 했고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려워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사도들, 가짜 사도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에베소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랑이 빠졌어요. 첫사랑이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받은 주님을 만난 그때의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대로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 2년 동안을 있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밤에는 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며, 때로는 밤에 기도할 때에 벌써 해가 떠올라요. 그렇게 빠져들어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신약 성경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하고 읽기 시작하면 밤에 잠자리 들 때 딱 한 번 읽어요. 그럴 때마다 로마서로 가가지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산상수훈을 읽으며, 산상설교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 어쩔 줄 몰랐어요. 나는 다 이대로 살 거야. 이 말씀대로 나는 다 살아버릴 거야.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가장 중요하고 뜸되는 계명은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좀 사랑해봐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속 깊이 담아놓고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그것도 또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건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전 주님을 만나 열심히 이제 개척교회를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은 세월이 흘러도 교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나는 버림받은 모양이다. 내 멘토는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라고 했다. 그러니 나는 찾아오지 않겠다. 멘토라고 하면 내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라고 했대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13년간 버림받은 자였구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13년의 세월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고통스러워. 밤을 새며 울며 머리를 한번 이렇게 하면은 한 움큼씩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처절했어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난 12시까지 기도했다. 절망이었어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나 이 버림받은 가운데에 나는 천국의 끄트머리는 갈 수 있잖아.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며 세월이 지나며 주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맞아, 그때가 나 주님과 가장 가까이 했었을 때야. 그거를 깨달았을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지만은 그때는 이미 제가 나이가 많아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하며 그래, 아프리카를 갈 거야. 가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고 울고 예전에 실패했던,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길 거야 하는 마음이 지금도 가득해요. 한 아이가 코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코어는 저도 여러 번 가기만 하면은 들리는 곳입니다. 사막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나고 무기력감에 빠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 이제 바람이 불면 그때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자라난 선교사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 붙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생명공학과를 딱 때려쳐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의과대학을 가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 그 선교지에서 평생 의사가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너 그 약속이 변질되지 않니? 예, 목사님, 저는 꼭 그럴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라.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학교를 관두고 다시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데서 과외를 시켜줬어요. 뭐 한 5개월 해야 하니까. 그리고는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야, 너 면접 시험 다른 데서 보지 마. 내 방에서 봐. 내가 늘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던 내 방에서 네가 면접을 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책상을 놓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인터넷으로 면접 시험을 보게 됐어요. 부모는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얘가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원주 의과대학, 세브란스 연대요. 거기 붙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제 얘는 의사가 시작이 돼요. 아마 이 들어가서도 그렇고 이제 의사가 돼서도 그렇고 이 아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될 겁니다. 나는 내 생애를 전체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서약한다. 그리고 내 은사와 내 선배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배우고 살아가겠다. 난 양심과 위엄으로 이 의술을 베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자가 내게 알려준 비밀들, 나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의사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나는 지키겠다. 나라나 국적이나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나는 오직 환자에 대한 내 의무를 다하겠다. 인도에 어긋나지 않은 의술을 나는 베풀겠다. 이런 것들을 선수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뜨겁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공부를 다 하고 모든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 누구나 뜨겁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내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게 되면 국가 고시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사태에 다들 취업을 해버리고 그렇게 환자를 돌보는 일들에 고개를 돌리는 때도 있어요. 의사도요, 가짜와 진짜가 있더라고요. 목사도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성도들도 가짜와 진짜가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으며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다가 후일날 시간이 가며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생명을 신학생들과 나눠야겠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믿음의 용사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제 신장을 떼어줄 거예요. 제 각막을 떼어줄 거예요. 제게 필요하다면 모든 걸 다 줄 거예요.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며 챔프 애견방,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강아지들을 팔고 강아지 용품 파는 곳, 그것을 전도를 하러 들어갔더니 치마가 짧은 여자가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껌을 씻고 있었어요. 농담을 하고 뭘 만지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며 나가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가, 재수없게 나가. 확 밀치더라고. 그분이 뚱뚱했거든요. 그러더니 소금을 갖다가 뿌리더라고요. 모욕을 당해도 다음날 또 갔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매맞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옷이 찢어지기도 했어요. 가서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었어요. 속으로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분이 옆에 식당에 예약도 해놓고요. 제가 가면 목사님 우리 식사하시죠. 얼마나 눈물이, 그 밥을 먹으며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수건, 손 씻으라고 놓은 수건으로 그렇게 얼굴을 닦는 척하며 흐느껴 울 때 그분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제게는 있었어요. 저도 몸으로 죽어가며, 그래,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평안하지? 이제는 난 끝났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전화니 뭐니 다 꺼버리고 문 잠그고 이제 나는 기도만 하다가 죽어야지 하는데, 정말 그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편안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시 생명을 주셔 저는 다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나는 벌써 죽어 땅속에 파묻혀져 있어야 될 그런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면 늘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야.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열심만 내다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주님이 옮겨가시면 우리는 그저 끝장난 인생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자꾸 바라보며 바른 믿음 가운데로 우리는 달려가야 해요. 요즘은 암 환자들을 제가 각 교회들 암 환자들을 쭉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소천을 하더라고요. 말기암 환자들이니까 부지런히 해야겠다. 가면은 울어요. 이분들이 눈물을 툭툭 흘려요. 왜? 제가 울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 전번 주일은 또 이제 어느 그 성도의 가정을 또 담임 목사와 같이 제가 신방을 가게 됐어요. 손해 위축증, 뇌가 점점 작아져 비틀거리고 걷다가 결국은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사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장 아름다웠던 그분이 손해의 축증을 걸리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름다움은 다 없었어요. 그리고는 바짝 말라서 온몸을 흔들고 계셨어요. 누워 계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제가 결단 하나를 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저하고 함께 살았었어요. 이 아이를 빨리 결혼을 시켜야겠다. 며칠 만에 빨리 결혼을 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아빠가 보고 계신 아빠의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다 하고 양쪽에 다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준비해라. 결혼식을 빨리 준비하고 이번 토요일 날 하자. 이 집 아빠는 그렇게 이제 오래 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의 손에 달려 계시지만은요, 오래 사실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신랑 측은 그렇고 신부 측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신부 측은 어머니가 또 대수술을 화요일 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결혼을 빨리 하자.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결혼을 하는데 토요일 날 빨리 하자. 그리고 그 집에서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 하게 되었죠. 이 어머니에게 꽃을 부탁을 했더니 세상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밤새 꽃을 만들어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꽃을 만들었냐 하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울한 결혼식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느냐. 어머니는 동대문 시장까지 가셔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고 그렇게 전부 만들어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제가 갔을 때에 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려해라.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나니 얼마나 행복하고 참 가슴이 뛰도록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드신 이만한 이 큰 상에 하나 가득 꽃을 꽂아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박 목사, 꽃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 그러더니 혹시 여기에다 조화를 꽂아도 되나? 아, 그럼요. 그럼 조화를 꽂으시라고 했는데, 조화로 만들어 놓은 또 생화와 조화가 섞여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그게 취미라 꽤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조화와 생화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이 꽃이 그대로 버리기에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필그림 성교교회에 가져가 거기에다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예배를 드려라. 거기에는 가짜 꽃이 있어요. 뭐 얼마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화려한 가짜 꽃들이 있더라고요. 구별해 보래요. 어머니가 구별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구별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와 가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과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 이것은 가짜 꽃들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들은 지금은 당장에 가려낼 수 없지만은 곧 오늘 되면은 다 골라낼 건 골라내요. 가짜는 가짜대로 놓고 진짜는 또 아마 꽃꽂이를 하여 아름답게 이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배려를 해줄 줄 아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촛대가 옮기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마음과 그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한 믿음으로 살며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다시 깨워주셔서 하나님 사랑이 다시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사랑이나 작은 섬김이나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가득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주오실지 언제
아주 준비돼 얻는 기름 없는 등불 들며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어쩌면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왔나,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날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폭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더 넓고 큰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나는 남들을 배려하며 살아갈 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촛대를 이미 옮기신 꺼져버린 자녀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늠하다가 끌려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가졌던 그 천 사랑과 마음을 꼭 우리도 갖게 하소서. 집 나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결단을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일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초지일관 작은 것서부터 아버지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했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었는지요? 모든 것들 우리들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럽고 추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첫사랑을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